반갑습니다. 법정 스님이 사랑한 책들을 소개하고 있는 하늘땅입니다. 오늘은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라는 책을 펼쳐봤습니다. 한 중간쯤 펼쳐봤는데요. 안전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라코타족의 안전소. 라코타족은 미국 그 로키 산맥 있는 서쪽의 로키 산맥에 있는 그 산맥의 오른쪽 동쪽에 살던 민족 부족입니다. 그 중에 이제 안전소라는 위대한 추장님의 연설문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이 안전소라는 분은 거의 백인들에게 이 모든 땅과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난 거의 마지막 세대에 계신 분이고요. 결국은 총에 맞아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백인들에게 조금씩 뺏겨가는 그리고 숫자가 줄어드는 자기의 부족들을 봐오면서 살았습니다. 이 연설문의 배경이 백인들이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사는 곳을 빼앗기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갈 곳이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지내고 있는데 백인들이 여기서 나가, 또 땅 내놔, 뭐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백인들은 많이 알려졌듯이 온갖 방법으로 법을 들먹이고 이 사실 이 인디언들과 이 백인들의 차이는 문화적인 차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나는 거거든요. 이분뿐만 아니라 대부분 많은 인디언들은 그 땅의 소유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됐던 거죠. 땅에서는 자연이, 하늘이, 신이 어떤 표현을 하던 간에 이 내려주는 것들을 나는 그냥 감사히 받고, 동물들, 다른 들소들, 새들, 사슴들이 하듯이 땅에서 나는 것을 내가 필요한 만큼 받고, 또 나도 필요한 것을 내주고, 이 자연이 하나라는 것, 이 대자연의 일부로서 살아가는 것. 모든 생명체들에게, 이 지구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적용되는 원리 그대로 인간도 그 원리에 적용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익숙한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유럽에서 얼굴 흰 사람들이 들어온 거죠. 이미 유럽은 아시다시피 서로 빼앗고, 힘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빼앗고, 나라를 만들고 착취하고 또 법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문명사회라고 하는 너무나 다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외계인을 처음 만난다면 이 지구를 떠나서 오랫동안 이 지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저 멀리 새로운 생명체가 우주선을 타고 딱 나타났을 때 우리가 서로의 엄청난 차이가 있듯이 그런 그 문화적인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서로 어떻게 보면 외계인이죠. 이들의 입장에서는 같은 그 인간의 형태는 하고 있으나 비슷한 형태, 얼굴 색깔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고 역사도 달랐던 겁니다. 그것들을 서로 맞춰가고 이해하는데 너무 많은 피와 고통과 어려움이 함께 했죠. 이 안전소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백인들은 땅을 파헤치기를 좋아하고 마치 병에 걸린 듯 소유에 대해서 집착한다. 그들에게는 많은 법률이 있지만 가난한 자들만 할 수 없이 그걸 지킬 뿐 부자들은 쉽게 법을 어긴다.
또한 그들의 종교는 가난한 사람만 따를 뿐 부자들은 따르지 않는다. 심지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서 11조를 걷어서 돈 많고 권력 있는 자들의 배를 채운다. 그들은 우리의 어머니인 이 대지를 자신들만 차지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철조망을 친다. 그리고 온갖 건물들과 쓰레기로 땅을 더럽힌다. 그들은 계절에 맞지도 않는 곡식을 생산하라고 땅을 윽박지르고 땅이 힘을 잃었는데도 계속해서 약을 뿌리며 생산을 강요한다. 이 얼마나 벌받을 짓들인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처음에는 이 백인들의 사회가 더 문명화되고 발전된 향상된 인류의 모습이라고 백인들은 그렇게 믿었지만,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많은 사람들은 먼저 돈 벌어서 잘 살게 된 나라들을 따라가면서, 유럽을 따라가면서 그것을 아직도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지만, 점점 더 이 인디언들의 생각들, 사상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커지고,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 생명의 존엄성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양성을, 문화와 각 인종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미 또한 점점 늘어나고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날 보면 이 인디언들의 사상이 이제는 인디언들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보니 백인들이 앞선 문명이라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 어리석음으로 인한 실수를 만들어냈는지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죠. 그래서 환경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고, 또 많은 것들을 이 인디언들의 삶과 방식에서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생명체들과 마찬가지로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데는 사실 그렇게 큰 노력과 힘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땅이 주니까. 물론 안전이나 또 다른 위험들로부터 지금은 많이 좋아진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또 다른 항상 위험과 이 불안 속에 우리를 내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종교가 있으나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자들을 위한 것이고, 이게 지금 몇백 년 전 이야기잖아요. 100년, 200년 전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때 말하는 백인들, 힘 있는 자들이 하는 그 방식과 행동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돈 있는 사람들, 또는 권력 있는 사람들, 또는 종교를 힘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돈을 힘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이 과거 역사를 통해서 지금의 인간의 본성 또는 인간의 습성, 그렇게 해왔다는 것들을 우리가 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백인들이 인디언들을 처음에 이렇게 쫓아내고 또 땅을 빼앗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거짓말과 소위 얘기하면 이 사기를 쳤거든요. 그 사기 기술들을 이제 당하다 보니 물론
백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식량과 줄 테니, 식량을 계속 줄 테니, 배급해 줄 테니, 고기를 주겠지만 우리 말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 인디언들의 입장에서는 그 고기보다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안전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얼굴 흰 사람들이 가진 모든 것을 갖게 될지라도 자유로운 인디언으로서의 특권을 포기하기보다 사냥감 없는 천막에서 고기 없이 사는 쪽을 택할 것이다. 실제로 많은 이런 생각이 있던 인디언들의 지도자 또는 추장님들이 그런 삶을 나중에 선택하신 경우가 많죠. 그리고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또 쉬운 게 아니죠. 이미 또 문명사회에 젖어버린 뒤니까요. 하지만 점점 이 가치를 알아가고 있고 그렇게 삶을 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디언과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대한민국의 산골짜기에도 이런 자연적인 농법 또는 자연과 친하게 지내는 이러한 사상들이 있죠. 우린 자연인이다. TV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다큐멘터리에서 이 복잡한 도시, 문명, 그 다음 돈, 부유, 권력보다 이렇게 자연에 묻혀 사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 인디언들의 역사와 우리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전해져서 많은 백인들의 사상가들과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영감을 크게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인디언 사상이다. 아니면 인도의 무슨 힌두교 사상이다. 이슬람의 사상이다.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혼합된 사회라고 보면 되죠.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고 그리고 서로의 실수와 잘못들을 우리가 반성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정화작용으로 새로 나오는 깨달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들이 또 예전보다 더 빠르게, 더 쉽게 전해지고 나눠질 수 있는 또 사회가 조성됐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안 좋은 측면으로 발전하기도 빠르고 쉽고 또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좋게 보는 쪽으로 인류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그쪽으로도 빠르게 그리고 쉽게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배경, 환경적 요건을 지금 갖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의 누가 많이 보지 않는 영상일지라도 이렇게 책으로 또는 어떤 매체나 무엇을 통하든지 이 뜻이 전해지고 그 깨달음들이 나눠지는 그런 자리였으면 합니다. 인디언들에게 종교는 백인들에게 또 종교는 이 종교 문제가 늘 있어 왔습니다. 강요되어 왔고요. 하지만 인디언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침례교, 감리교 같은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서로 자기의 신이 맞다고 우기니 다른 거 아니냐. 그리고 장로교하고 구교, 가톨릭이죠. 신이 같다고 이름은 같다고 하지만 너희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르단다. 다르더라. 서로 옳다고 하더라. 근데 우리라고 해서 왜 우리의 신을 갖지 못하는 법이 왜 있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아무리 봐도 당신들은 이제 우리가 위대한 정령이라고 하는 와칸탄카라고 하죠. 와칸탄카를 믿는다고 우리를 야만인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믿는 와칸탄카와 당신이 믿는 하느님의 차이가 뭔지 우리들은 도무지 그 차이를 알 수가 없다. 너희들 각 교회에서 말하는 그 신의 너희는 오히려 다르다고 서로 싸우지만 내가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의 신과 너의 신이 큰 차이가 없는데 결국은 같은 신인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영적인 것이 아닌가. 위대한 정령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 독수리가 까마귀로 될 필요는 없다. 이 말이 안준소 이분의 유명한 말입니다. 신의 눈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 독수리가 까마귀로 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잖아요. 똑똑하거나 좋은 학교를 나왔거나 돈이 많거나 또는 부잣집에서 금수저로 태어났거나 아니면 내가 남자거나 여자거나 또는 성적으로 소수자라고 하죠. 다른 소수에 해당하는 어떤 이념을 가졌거나 또는 육체를 가졌거나 또는 장애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게 우월하고 또는 우월하지 않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죠. 그 있는 그대로. 우리가 언제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될까? 이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이 책을 보면 제목에서 나오잖아요.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독수리가 까마귀로 될 필요는 없다. 라는 말과 그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서 남과 비교를 해서 우리는 그리고 남과 내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나의 길을 갑니다. 까마귀가 독수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독수리도 까마귀가 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기가 그만큼 소중하고 신의 이름으로 봤을 때는 나의 존재 자체, 내가 어떤 조건에 있든지 간에 나는 기적입니다. 이 생명의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내 자신이 기적인 것처럼 타인도 기적이고 다른 생명체와 다른 존재들도 똑같은 신의 기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